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전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도정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하신 리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그 리비딤에 드디어 진을 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순종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리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리비딤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리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을 잠시 동안은 멈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순종하여서 장막을 쳤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도 언제든지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격한 감정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물이 없는 그 리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그 리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막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냥 모든 책임을 그냥 모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격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빨리 마시게 해라. 잠시 동안도 인내하지 못하고 막 육체적으로만 반응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사실은 지도자 모세와 다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딱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 선생님이요, 물이 없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이 없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당신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렇게 모세한테 묻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모세 선생님,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모세와 함께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모세와 다투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도자를 공격하지 말고 지도자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먼저 어떤지를 먼저 물으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도자와 함께 그 문제를 얼싸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문제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여호와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이야?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여호와께서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거야? 여호와께서 계신다면 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여호와의 능력을 시험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혹시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을 시험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시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혹시 불신앙에 빠져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의심하고 여호와의 섭리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호와는 증명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여호와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자 신뢰의 대상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할 수 있어요? 죄인된 인간들이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안 계신다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냐고, 인간이. 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것 같아. 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인간이 여호와를 증명할 수 있냐고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계신 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여호와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시험하지 말고,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여호와를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뜻이고,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시려면 살아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살아서 역사하신다. 존재하시는 분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은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존재하시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섭리 가운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면 태초 전부터 계셔야 되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려면 태초 이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검증해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천지를 창조할 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가 창조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했다. 거짓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창조했다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시고 이미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해 버렸잖아요.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되, 존재하신 그분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은 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막 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도 없으니까 갈증이 심해지니까, 심한 갈증을 느낀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한 거예요. 뭐라고 원망했는지 압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당신이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우리를 애굽에서 빼냈냐.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에 불과하지.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냐?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죠. 누가 인도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거죠. 그렇다면 바로를 항복시키신 분도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죠? 하나님이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분도 누구였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아니죠. 홍해를 가르신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셨잖아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분도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잖아요. 리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신광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람이 모세입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이 리비딤까지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1절에서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다. 모세를 인도한 분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부터 성도님들을 빼내어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마다 시마다 낮에나 밤에나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모세에게 원망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광야에서 지금까지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엄마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먹여주신 것이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죽게 하느냐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한 겁니다. 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한 거예요. 최악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발언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발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죽일 곳이 없어서 리비딤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홍해에 빠뜨려서 죽어버리죠? 아니, 하나님이 너무 악한 분이시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리비딤으로 인도했겠어요? 죽이려면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게 해서 굶어서 죽게 만들어버리지? 아니, 굳이 하나님이 왜 목이 말라 죽게 하겠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면 타서 죽어버리고 얼어서 추워서 죽어버리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요? 죽게 하려고 인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바로를 항복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요. 배은 망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셨지. 그 은혜, 그 강팍한 바로 왕이 항복했지. 하나님께서 항복시켰지. 그 은혜. 또 홍해를 건넜지. 그 은혜. 그래,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지. 그 은혜.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할 수 없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불감사. 불감사라는 말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그 감사가 있었다면, 그래, 홍해에서도 꺼내주셨고 애굽에서도 꺼내주셨고 신광야에서도 배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목이 말라,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대로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왜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물었으면 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그 과정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 죄인을 구원해 놨는데 생각보다 악하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없어요. 딱 한 사람을 구원해 넣었는데, 와, 이 사람 생각보다 못 쓰겠네, 구원해 놨는데 죄만 더 짓네, 이놈 구원 취소. 하나님은 중간에 취소하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거,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취소하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요? 구원했다가 아니네 라고 실수하면 실수하고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를 어떻게 하고 잘못을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부터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반응을 잘해주면 저는 유명해질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 하면 아마 유명한 사람 될 거예요. 제가 유명해지려고 이 말 합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습니까? 와, 저한테 밥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죠? 중간에 고만두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은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관한 건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무슨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무슨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어떤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천년 정도만 사는 천국이에요? 아니죠. 영원한 천국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몇 년 동안 유효하죠? 영원이에요. 영원.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영원한 거예요. 다 영원한 거예요. 다 영원한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유통기한이 없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영원해. 하나님 한 번 주신 것은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제 얼굴도 영원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사는 게 편해. 다른 사람으로 안 만들어져요. 천국 가서는 제 키가 몇 센치일 것 같아요? 이 키는 영원해. 할 수 없어. 여러분 언제까지 붙들어 주시죠? 그럼요. 여기서 죽게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를 버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사함은 언제까지 죄사함 받는 거죠? 영원입니다. 절대로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왜 죽게 하느냐, 이런 불신앙적인 발언은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전부 영원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축복해 주시고 이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고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똑같이 목이 말라요. 똑같이 갈증을 느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니까 못 참고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돌을 던져서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막 성격이 격해지고 행동도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돌을 들 것 같아 지금이라도.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돌을 던져서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이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최고의 장점이 뭘까요? 항상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항상 엎드리는 목회자, 항상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목회자.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여간 엎드리면 은혜 줍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어서라도 억지로라도 1분이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회복해서 기도하러 갈게요. 내가 힘을 비축해서 우리 방에서 기도할 때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힘이 다 탈진되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할 여건조차 기도할 처지도 안 돼요. 근데 그때 1분이라도 엎드리십시오. 1분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10초라도 듣고 5초라도 좋아요. 엎드릴 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회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바로 그때 1분이라도 엎드려야 된다니까.
하여간 엎드리고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은 새 힘을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놓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제목도 주고 기도할 힘도 주고 기도할 은혜도 주고 다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십시오.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는 능력이었어요. 엎드리는 능력이었어요. 그냥 버릇처럼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냥 영적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아이,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저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엎드려요. 그 방 한쪽 구석에서 엎드리라고요. 그러면 살려준다니까요. 모세가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손에 가라. 아니,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돌을 들고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한지 아세요? 너 죽이려고 그러더냐? 그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아니, 돌로 쳐서 죽인다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피난 장소를 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을 해야지. 거꾸로 돌에 맞아 죽으라고 뭐라 그래요? 그 백성들 앞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잖아요. 왜요?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돌로 딱 던졌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럼 군중 심리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앞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 이건 뭐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멈췄던 곳이 이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에 많을 것 같죠? 그러던가요? 그런 일보다는 어떤 일이 많죠?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더 많이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맡기셔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딱 은혜가 되긴 되는데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도저히 내 힘과 내 형편과 내 처지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 말씀이 다 내 가슴에 부딪히게 만들죠? 내 힘으로 안 되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이라고요.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뜻이라고요.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나한테 감당하라고 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시키면 누구의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고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가만히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길 때가 훨씬 많아요. 이 말은 뭐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세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지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백성들 앞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모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200만 명의 마음을 딱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하는 200만 명을 누가 붙잡고 있었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나가는데 10분 전, 5분 전까지만 해도 막 혈기가 왕성하고 감정이 폭발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죠,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 감당이 됩니까? 감당될 줄 알았죠.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지금 남자 다시 피차간에 곤란해지지 맙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을 왜 그렇게 나한테 맡겼죠?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능력을 부여주어야지만 네 남편 감당할 수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해 보니까 되게 싸납죠.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더 세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로 안 지죠. 그 순했던 그 여성미가 넘치고 그 사뿐히 걸어왔던 그 여자분이 밥그릇을 들고 걸어오는데 투사하고 용사요. 그 밥을 도저히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준 거, 그 아내를 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람 하나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감당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남편 붙여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시려고, 그 아내 붙여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저도 가끔가다 우리 아내를 생각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저라는 남편을 어떻게 감당하지? 저는 죄송한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이래서 유튜브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가정사 도와준 일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애들 양육하는 거 정말 도와준 적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친히 당신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원수가 생길 때 어떤 말씀이 들어오죠? 그렇게 안 들어왔던 그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꼭 그때 들어오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눈 안에 들어온 이유는 뭐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또 이상한 말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켜요. 뭐냐? 모세야,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네 앞에 설 테니까 너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물을 마실 것이라. 여러분, 아니 물을 주려면 땅에서 지하수를 빼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리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했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다고. 바위를 치래요. 그러면 바위에서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온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리던가 땅에서 솟구치던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세요. 아니 반석을 치래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돌에서 물 나온 적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만약에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모세는 쪽팔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바위를 쳤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건 정말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는 일이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반석을 딱 친 거예요. 또 순종한 거죠. 자, 시편 114편 8절입니다. 시편 114편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뭐라고요? 몸물이 뭐예요? 몸물이 큰 어떤 그냥 몸물, 그 다음에 차돌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샘물이, 반석을 쳤는데 그냥 몸물 터지듯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차돌로 샘물이, 차돌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마시려면 이만한 호수가 몇 개 필요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아예 그냥 펑펑 나와버린다고요. 그 높은 시내산에서 물이 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더 리얼한 표현이 있어요. 시편 78편이에요.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뭐라고, 그들이 200만 명이 흡족하게 마셨는데, 잘 보세요. 바위에서 뭘 내버린 거예요? 호수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멍에서 물이 쫄쫄쫄 나와서 200명이 1반, 2반, 3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위에서 시내처럼 나오는 물이 쏟아져 버리는데 상상이나 되냐고요. 그 높은 시내산 위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생수가 쏟아지는데 시내를 내서 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서 크신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제가요,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요, 시작도 거의 안 한 거예요. 제 에너지 80%가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제가 낮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후가 되면 푹 쓰러져 버립니다. 내가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아, 나 진짜 평범한 목사였구나. 저는 죄송합니다. 의지력도 강하고 체력도 강해서 특별한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요, 한 번에 못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4시 15분부터 4시 반 사이에 6번 알람을 맞춥니다. 아, 내가 정말 평범한 목사였구나. 제가요, 슬퍼서 울었다니까요. 내가 내년까지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왜 제가 여기에 강조를 두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제가 49이라니까 죄송한데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48까지는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을 샜습니다. 말씀 공부하고 책을 읽다가 끄떡없었습니다. 요즘은요 11시만 되면요 누가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처럼 근데요 착해진 것만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겨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려고. 200만 명이 흡족하게 마셨다 그러죠.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홍해만 갈라진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더 놀라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는데 폭포수가 쏟아내요.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 바라보지 마시고, 모세 그 물을 냈던 반석 바라보지 마시고, 모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사 무리바. 마사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의미에서 마사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리고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려고 모세가 그곳 이름을 리비딤을 마사 무리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사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셔서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